네. 오늘 제목은 고립된 가인,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저만 마인드맵을 보고, 그냥 여러분들은 마인드맵 없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저도 사실 유튜브를 산책할 때나 이제 다른 일 할 때 오디오로만 듣는 일이 사실은 많아요. 더 유튜브를 직접 눈까지 보면서 하는 거는 빈도수가 적은데, 이제 이 주일날 요 시간 말고 다르게 보는 분들은 이제 오디오만 들었을 때가 좀 더 편한 때가 있었다라는 피드백도 있어서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마인드맵으로 설교하기 전에는 그 설교 원고를 텍스트로 다 사실 적어서 문장을 그대로 읽는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인드맵으로 해보니까 좋았던 점은 조금 즉흥적으로 그냥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섞어서 저도 원고 넣고 제가 준비한 마인드맵을 제가 보고 필요하면 요거는 따로 공유를 또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더 좋은 것들 여러분 다수결로 정해서 방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이제 오늘은 4장 이야기인데 그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 어렵고 재밌고 해석도 너무 다양하고 저도 신학을 공부한 지 10년이 됐어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는 누가 명료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조금 짜증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여러 상상력을 막 풍성하게 하는 본문이라서 좋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게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요 부분들 이제 그 창조 이야기, 아담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가인과 아벨은 나중에 한번 해야지 하다가 이제 안 했었다고 오늘 처음 건드려 보는 거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어떤 주중에 어떤 다큐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부분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사실 창세기 요 부분, 특히 성경의 요 앞부분은 창세기 1장은 약간 잘 정돈된 시 같다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좀 와닿는 장르로 따지면 동화나 신화처럼 뭔가 이야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도 산책도 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도 안 보여가지고 너 어딨어? 아담 어딨어? 가인 어딨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으로 쓰는 스타일인데 창세기 4장도 그 두 번째 창조 기사처럼 그런 이야기 방식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피조물 된 존재, 인간이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매우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제이 문서라고 해서 야훼이스트,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이제 신성 사문자로 부르는 본문이라서 그 본문이고 또 이런 식의 이야기, 하나님이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대화 모임하듯이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유럽권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보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저번에 했었잖아요. 2주 전에 했었는데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그래서 된 결과적으로는 사는 게 조금 피곤한 지금 현실이 맞습니다.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로 떠오르는 것들이 부끄러워졌어. 네,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말은 뭔가 그 전보다는 숨겨야 할 것들이 있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에 그리고 남성으로 묘사되는 아담에게는 어떤 노동의 문제가 되겠죠. 이제 고대 시대에는 보통 남성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맡은 여성에게는 이제 출산의 고통에 관한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좀 고통이 들어가게 되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도 왜 살아갈 때 이런 좀 피곤한 일이 계속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게 신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은 그 선악과 이야기 바로 다음에 넘어온 본문인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폭력이 나오는 이야기고, 첫 살인 사건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물론 고대 시대에는 늘 이제 누군가를 죽여야만 자기가 살고, 또 누군가를 죽여야만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대이고, 전쟁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였을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조금 독특한 점은 형제 간의 살인 이야기잖아요. 가족 간의 폭력,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하는 그 사람, 타 집단 간의 부딪힘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간의 폭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선악과 나무 이야기 이후로 이제 그 아까 스토리라는 그런 걸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행동으로서의 폭력의 가능성이 인간 안에서 이제 잠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직접 대하고 토론하는 방식은 성경의 첫 부분을 지나면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이제 좀 공동체의 대표자라든가 제사장이나 예언자, 이제 약간 그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이 맡는 일로 묘사가 좀 바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보면 여러분 그 앞부분 혹시 화면 공유를 해서 그 예배 그 순서만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네,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4장 1절부터 7절이 뒤에 보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제 있습니다. 화면에. 거기서 이제 네, 그렇게 내려보시면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아마 요 부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질문이 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건 왜 하나님이 이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부터 여러 질문이 있을 겁니다. 떠오른 질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보시고,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네, 여기까지 공유를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살짝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쨌든 평생에 몇 번은 설교를 들어봤겠죠. 이 본문으로.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떤 이야기 들으셨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일단은 요 본문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두 가지는 한국 교회에서 제 생각에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아까 읽은 세 번역과는 다르게 개역 개정에는 첫 소산물, 새끼 이런 게 강조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벨은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빨리 자기 것을 소유를 빨리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이제 가인은 조금 보고 골라갖고 드릴 만한 거를 골랐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예배를 1순위로 해야 한다. 아니면 헌금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거를 1순위로 해야 된다. 뭐 어쨌든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일단 첫 새끼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원어로는 강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거를 드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 소산물과 아벨과 그의 첫 새끼를 안 받았다. 가인과 그의 첫 소산을 안 받았다 해서 재물의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구나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금 진보적인 교회에서나 이런 혹은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대립을 이제 성경이 그런 신화적 표현으로 설명해낸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변화되는 거가 이제 표현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 적용을 우리는 너무 어딘가에 안주하지 말고 뭐 노마드 라이프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벨이 이제 유목 그거잖아요. 그런 노마드 라이프를 막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갑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 목표도 노마드 약간 디지털 노마드 약간 이런 거여서 어쨌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라서 와닿는 해석이긴 한데 이게 맥락상 그렇게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태어나신 분이 가인이고 이제 그게 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목문화인 아벨이 나오는데 그 순서적으로 사실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로는 유목문화가 먼저 있다. 나중에 농경문화가 나오는 이게 동생으로 묘사되면 신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한데 이게 이걸 가지고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대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해석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출처는 제임스 쿠겔이라고 유대인 학자인데 하버드에서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네. 네, 하버드에서 가르치신 분이고 그분이 쓴 책 중에 How to Read the Bible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책에 요 부분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현대 신학자들은 약간 유목문화, 농경문화로 해석하는 것과 비슷한데 원인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그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를 보는 해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이제 겐족 속의 기원을 말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겐족 속은 이스라엘 정착 영토에서 남쪽에 살던 유목민 부족인데 겐이라는 부족이 뭐 창세기, 민수기, 사무엘, 역대기 등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 여러 그룹이 같이 있는 그룹인데 그 중에 함께한 사람의 독특한 성격, 약간은 공격적이기도 하고 티격태격도 하는데 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벌써 재미가 없죠. 이거는 현대 신학자들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왜 구성됐을까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임스 쿠걸은 뭘 했냐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고대의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이렇다 저렇다 도전을 해, 해석을.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고 해서, 고대의 탈굼에 나온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합니다. 탈굼은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랑은 좀 비슷한 아람어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각색한 여러 버전의 성경들이 또 막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이렇게 재구성했는데 탈굼에서 아담은 아내 하와가 천사 삼마엘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잉태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와 같고 인간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참으로 여호와의 사자인 사람을 얻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해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이제 하와가 임신을 하는데, 이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천사, 나중에 사탄으로 되는, 그걸 조금 나쁜 천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쁜 천사든 좋은 천사든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얻었다. 이제 이런 게 이것도 정한 건 아니고 고대 유대인들이 요 가인과 아벨 본문을 여러 해석하려고 노력할 때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거의 근거로 뭐가 있냐면 일단 4장 1절에 이제 하와가 이렇게 말해.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거는 사실 원어에는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 남자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어린 사람을 부르는 언어가 없고 그냥 남자를 얻었다요. 사실은 그냥 이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얻었다라는 말도 낳았다도 되는데 받았다는 말도 되고 해석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고대 유대인들이 이거는 하와가 어떤 방법으로 뭐 양자 입양하듯이 뭔가 됐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천사의 자녀를 얻었나? 이런 상상이 가능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 일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 일서에 사실 좀 비슷한 약간 가능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 일서 3장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해서 가인을 어떤 이제 악한 존재 안에 속했다라고 신약 성경의 신앙 고백 문서에서도 그런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요한 일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둠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이제 이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해석을 도전해 보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조금 몇백 년 뒤로 가서 300년, 400년 대에는 이제 중요한 그 이제 교회 리더십 중에 교부라고 하죠.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영미권에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시라는 중요한 책에서 이런 해설을 합니다. 뭐냐면 가인은 시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심코 받아들였고 실제로 시기심이라는 죄가 그의 내면을 압도하면서 악의를 품고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지상의 도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인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게 가인이다. 이렇게 교부가 그런 해석을 또 하는 거야. 양 무리의 목자 아벨이 예포하는 건 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아벨은 예수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에 관한 기독 신앙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론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론적인 다양성 안에서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나쁘게 말하면 멋대로 해석하는 걸 고대의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면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신학자인데 우리는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막장으로 해석을 했다면 그 시대 AD 400년경의 최고 신학자도 우리는 2000년대를 산 사람이 데이터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장으로 해석해도 어거스틴보다는 잘 해석할 수 있겠구나. 아벨은 예수, 가인은 유대인들. 사실 그 3, 4세기 때 교회가 제도권화 되면서 이제 유대교 혐오가 사실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에 속한 신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300년, 400년경의 카톨릭 교회가 시작할 때의 이런 교부들의 해석을 보면서 왜 유대교 혐오가 만들어졌을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뚜렷하게 갈라놓는 게 그 시절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나 이제 이런 교리들이 완성되는 시점이 이제 너네는 유대교 회당에 가면 이제 기독교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인은 일요일에 교회를 와야 돼. 이제 이런 게 명료해지는 시간대였어요. 어쨌든 어거스틴도 어떤 목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올 필요는 있는 게 제가
선악과 본문 이야기할 때 그때 금기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소개를 했고 거기 보면 창세기 4장 7절을 이제 원래 새 번역에서는 4장 7절을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할 때 동생을 살인하고 왔을 때 가인에게 왜 얼굴빛이 바뀌었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창세기 4장 7절은 번역이 사실 잘 안 돼서 이렇게 한글이든 영어든 번역한 건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본문이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을 하는 최창모라는 분은 어떻게 했냐 하면 네가 잘하지 못하면 문 지방에 죄가 나쁜 악마나 혹은 귀신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 악의 존재가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거기에 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오늘날 구약학자들도 조금 이제 인정할 만한 가능한 만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자, 요 정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런 악에 관한 이야기, 고대의 탈구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하나의 예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건 제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군처럼 하와가 사탄의 자녀를 낳았다. 이건 좀 너무 같고, 하지만 어떤 악마나 귀신이나 이런 존재를 통해서 해석하는 건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는 게, 일단 뭐라고 보냐면 가인을 악이라는 어떤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 앞에서 흔들리는 존재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 앞에서. 그리고 왜 악이라는 존재 앞에 인간은 흔들리느냐?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인간과 하나님은 약간의 거리두기가 많이 되어버린 상태고 그런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의 영향을 받아서 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배를 이제 거절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의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저의 창조적인 해석은 뭐냐면 어거스틴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어거스틴 상처받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뭐냐면 가인을 저와 여러분의 상황으로 보고 글을 읽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가인을 그냥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는 그걸로 상징적 언어로 읽으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죽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되어 고립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쨌든 형제, 친구 같은 그 핏줄에서 나온 특별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서 다시 혼자가 된 고립된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립이라는 건 중요한 게 창세기 7일 창조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토부를 쓰는데 이제 빛을 보고 선하다. 그다음에 물을 보고 선하네. 토부 좋아. 땅을 보고 좋아하는데 토부하지 않다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가 뭐냐면 인간을 상징하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이거는 토부하지 않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인간이 가장 가까운 인간을 죽여서 다시 혼자 고립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물론 남성과 여성이라는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동시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현대적으로 볼 때는 어, 우리가 아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와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의 상징은 아담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서의 상징성은 하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담성과 하와성이 같이 있는 거고 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할 때 인간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또 저는 현대 신학적으로 가능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개념이 이렇게 와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조언해주는 존재.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어거스틴 시대에 만든 삼위일체적 교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 이후에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가까이 오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와의 역할을 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도우라고 주신 형제, 친구들 안에서 악의 영향에 흔들려 버려가지고 질투해서 마음으로 일단 원인이 생겼고 행동으로 때려서 죽인,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받은 그런 존재고, 너무 고립되다 보니까 불안해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본인이 잘못은 또 다 저질러 놓고 또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 신을 찾고, 하나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를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래요. 가인이 아벨에게 야, 우리 들러 나가자. 마치 재밌는 놀이하듯이 이렇게 유혹하고 뭔가 작전을 짜는 거. 인간은 그만큼 대뇌가 진화해버려가지고 여러 작전을 짜낼 수 있을 만큼의 악의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가인이 정말 동생을 죽인 다음에 이제 아담을 막 찾듯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동생 찾듯이 가인을 찾아요. 야, 너 동생 어딨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근데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태도가 난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살인을 해놓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건 또 그런 거죠. 그러면 인간이 악에 졌을 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되면 이게 연쇄 반응으로 어떤 이제 신마저도 속이고 싶은 뭔가 나쁜 짓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4장 10절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라고 해요. 사실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왜 좀 인상 깊냐면, 땅에서부터라는 표현은 민하 아다마, 히브리어로 그래요. 민은 from, 하는 더, 정관사고, 땅이 있으니 아담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알잖아요. 사람을 표현하는 첫 번째 상징 언어가 아담이잖아요. 이브 하와도 있지만 아담이 땅에서 나온 존재인 거예요. 아담아를 인격체적인 상징적 표현으로 한 게 아담인데, 근데 네 동생의 피가 아담마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들린다는 건 사실 가인의 아빠 이름과도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부터 나온.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에서부터 이미 그런 울부짖음이 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이 나서 좀 와닿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의 상황과 비슷해요. 다시 저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아다마가 입을 벌려서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마셔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과가 이제 안 나타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되겠니?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쉬질 못하게 돼. 그리고 너는 돌아다녀야 되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제 안식이라는 것을 뺏기게 되고, 그 자연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현실을 이제 저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담의 아들이 아담아에게 저주를 받는 상황. 이런 걸 보면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생명의 피를 땅에 얼마나 부었을까를 우리는 좀 고민하게 돼요. 인간이 뭐 살아있는 존재의 피를 이 지구라는 땅에 다시 얼마나 부어냈을 거고, 지구라는 땅에서는 다시 인간에게 어떠한 대가품을 할 것인가를 생태학적으로 좀 고민하게 되는
좀 그런 본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고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가인은 고립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가 됐죠. 이게 또 선악과 얘기랑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옷을 지어 주시고 다시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인도해 주잖아요. 가인이 주님께 말해요. 근데 이 저주는 저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만난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적으로는 말은 안 맞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자손들이지만 이미 이야기는 또 이 세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걸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아니야. 만약에 가인을 죽인다면 누군가 그 사람은 7배로 벌받을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떤 이제 낙인이라고도 번역한다. 어떤 걸 표를 줘서 누구도 가인을 만나면 죽여서는 안 될 존재라고 표시 내가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니까 아까 탈금의 고대 유대인들처럼 가인을 너무 사탄의 존재로 악마화하는 것도 이렇게 맞진 않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가인은 폭력을 행사했고 스스로 고립됐고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앞으로는 비난받고 목숨을 위협받을 상황에 고립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조차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낙인이라는 게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본문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은 어쨌든 이 폭력이 연쇄 반응으로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복수가 이어지지 않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어쨌든 이 땅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격리, 거리감으로 인한 고립, 그리고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눈 질문에 보셨으면 아마 조금 알 수 있겠지만, 지난 이제 4월 23일에 청년 보고서 희망 금지라는 MBC 스트레이트 다큐멘터리 한 35분짜리예요. 그게 이제 나왔는데 청년 고독사 얘기예요. 이제 그 다큐가 지금 며칠밖에 안 됐지만 조회수가 한 30만이고 그 다큐의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는지 이제 그런 공감하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건 모두 알겠지만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조금 경각심을 가질 일이고 사실 이게 한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다큐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고독사의 원래 가장 큰 그 이슈는 노인 고독사였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퍼센트가 너무 높은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들도 이제 매년 이제 200여 명이 항상 이런 자살하는데 고독사라는 건 그냥 자살이 아니라 죽고 나서 72시간 동안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를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며칠 동안 아무도 죽은 그걸 모르는 거. 그래서 이게 2021년 다큐만 해도 조회수가 한 450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년 지금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부터 이게 이제 데이터로 추정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인 가구, 1인 가구, 저도 1인 가구고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700만이고 지금 그러니까 30%, 33%, 3분의 1이 1인 가구인데 문제는 이제 청년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1인 가구가 이제 잘 사는 1인 가구도 있는데 뭔가 완벽히 단절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현직 경찰이 나와요. 나와서 이분이 이제 청년들, 뭐 노인고독사 문제도 보지만 이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분이 보게 된 건 뭐냐면 특히 청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그 방 공간에 돈이 1,000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현지 경찰관에 자기가 현장에 계속 가면서 느낀 건 이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은 5만 원만 있었어도 이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이 사회가 죽인 거다라고 보는 거야. 왜 이 청년들이 왜 방에 보면 막 언어 공부,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취업 준비 뭐 이런 자료들은 다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수중에는 돈이 1,000원도 없고 다 자살했을까? 이거 사회가 죽인 것 아니냐라고 해서 혼자 고립시키고 죽게 만드는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이분이 책도 쓰고 막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사실 다시 오버랩 되는 게, 우리는 땅에서 나온 존재고, 그래서 아담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아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하와처럼 우리는 또 동시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인간성이 건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독사라는 거는 그게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 그게 안 돼서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드는 거는, 그래서 그들의 피가 만약에 우리가 사는 땅에 계속해서 뿌려진다는 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가 땅에 들어가서 그 피에 땅이 울부짖는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런 사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는 형제살인을 하고 간접적으로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죽임을 누군가가 당하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고립되지 않고 설령 시기 질투로 폭력을 행사했어도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고민해야 할 요소가 좀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일로서 헬퍼로서 이 땅에 무언가를 한 거고,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종교적 언어는 사람과 신을 같이 이어줄 수 있는 존재로 그 연결 가능성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거거든요. 스스로의 피를 이 땅에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제자로 모아서 사람들의 연결성을 다시 만든 거고, 교회가 공동체적이라는 이유는 그 연결성을 다시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거 트렌드고 이 세계의 앞으로 미래사의 트렌드라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이제 어떤 효과가 나와야 하냐면 고립되는 사람들은 줄어야 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젠더나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고민을 말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폭력, 정신적, 물리적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땅과 사람이 화해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죽는 일을 줄이게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할 일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고립된 인간을 계속해서 고립된 사람들을 늘려가게만 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어쨌든 간접살인에 연루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말고, 제 생각에 이 본문을, 저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이 다큐를 같이 보다 보니 이거를 저한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사실 몇 명 좀 있거든요. 약간 고립의 길로 가는 약간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 몇 명이 사실 있어, 걱정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여러분이 연락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주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안부 연락, 뭐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혹은 가능하다면 차나 식사라도 하면서 어쨌든 그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돕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울해하는 친구를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라도 전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아담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와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는 한번 그런 일을 우리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분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지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